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는데 땅도 저주를 받았단 말이죠. 땅이 무슨 죄가 있길래,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근데 참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 에덴 동산을 관리자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서 관리하는 대행자로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관리자가 범죄하니까 그 관리하는 모든 것에도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도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야달과 에덴 동산에서 이 둘은 쫓겨나게 되어지죠. 쫓겨나고 난 뒤에 이들이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는 가인이고 하나는 아벨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살 때는 특별히 직업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만 관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다스리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에덴 동산에서 나왔으니 이제는 직업이 필요한 거죠. 생계가 필요합니다.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 되어졌고 아벨은 양치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이제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만에 시간이 지난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얼마 만에 시간이 지난 건 분명한 거예요. 예를 들면 농사 짓는 사람이니까 씨앗을 모내기를 했으면 걷어들인 추수의 때까지는 여름과 가을이 되어져야 되겠죠. 양도 새끼를 치고 있었으면 양이 커서 이제 새끼를 낳을 때가 되어져야 시간이 필요하겠죠. 어쨌든 여기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근데 사실 원어적인 뜻은 이런 뜻이 아니에요. 원어적인 직역의 뜻은 그리고 날들의 끝으로부터 이 일이 있었다. 그리고 날들의 끝으로부터 이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 짓고 목축을 하던 일이 계속 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일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 다른 일은 이전에 있었던 평화로운 삶이 바뀌는, 멈추고 끝날이라고 했으니까 멈추는 거잖아요. 끝나고 새로운 걸 야기시켰다, 발생시켰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가 바로 제사를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야기예요.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니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명령으로 너는 나에게 이렇게 제사해라 라고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 명령하지도 않았어요. 가인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또 4절에 보니까 아벨은 자기도라고 했으니까 아벨이 가인의 제사를 보고 자기도 드렸다라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가인이 먼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그걸 보고 아벨도 뒤따라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이 제사라는 제물, 이 제물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미느하입니다. 미느하. 이 미느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또는 사람에게 드리는 예물 둘 다 돼요. 그래서 실제로 사무엘상 10장에서는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사울이 왕으로 뽑혔을 때 일부의 사람들이 저런 사람이 무슨 왕이 되냐 하면서 왕에게 드려야 할 예물을 드리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예물이 미느하입니다. 똑같아요. 또 이 역대하 17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에게 유다 사람들이 왕이 나라를 잘 다스리니까 예물을 드렸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때 예물이 바로 미느하예요. 그러니까 이 예물은 하나님께 드려도 되고 사람에게 드릴 때도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예물을 지금 가인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드렸느냐? 자발적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아벨도 자기도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날들로 끝으로부터 이 일이 생겼다라고 했는 거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벨의 것만 받으셨다는 것이죠. 자,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뭐가 잘못됐습니까?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자발적으로 예배를 드렸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도 아니고 어떤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지켜야 할 규칙들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규칙들은 레위기에서나 나오잖아요. 출애굽한 이후에 나오잖아요.
지금 이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 이후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훨씬 전이에요. 규칙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무규칙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자발적으로 무규칙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는데 한 사람 건 받으시고 한 사람 건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해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예배 의식을 이 제사라고 비교해 본다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예배 식순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식순이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식순 이렇게 해야 된다 말씀해 주신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유롭게 그리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주 중요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드렸을 때 가인과 아벨도 그렇게 드렸는데 어떤 사람 건 받고 어떤 사람 건 안 받았단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예배도 우리가 자발적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정말 자유롭게 하나님께 다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받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잘못된 예배를 드린다. 잘못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받으실까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규칙을 정해놓지 않으셨는데 그러면 규칙을 어겨야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규칙이 없잖아요.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기준이 무엇이냐? 받으시는 제사, 받지 않는 제사의 기준이 무엇이냐?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도 똑같이 받는 예배와 받지 않는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전에는 재물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것은 받지 않고 아벨의 것은 받았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 해석의 근간이 되어지는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이에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피 흘림이 없었다는 거예요. 가인의 제사는 땅의 소산이에요.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었죠. 아벨은 양과 그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으니까 희생이 있었다는 거죠. 피 흘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의 문제 때문에 피 흘림이 없는 제사를 드린 가인의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피 흘림이 있었던 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라고 전통적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죠. 전통적으로 왔다고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닙니다. 틀릴 수도 있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보면 제사법에 대해서 쫙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제사법에서 그러면 과연 피 흘림이 있는 제사만 있고 피 흘림이 없는 제사는 없었느냐? 이 중요하죠. 레위기 2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5가지 제사가 있어요. 5대 제사라고 하는데 5가지 제사예요. 번제, 첫 번째는 번제, 두 번째는 소제, 세 번째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5가지 중에서 4가지는 희생제물이 있는 제사고요. 하나는 희생제물이 없는 제사예요. 소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사법에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다시 이 창세기로 넘어와서 가인이 드린 제사를 살펴봅시다. 곡식으로 드렸다. 피 흘림이 없어서 받지 않았다. 맞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다라고, 그리고 이렇게 드려라라고 정해 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대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서 해석했을 때 피 흘림이 없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는 해석은 잘못된 거예요. 제사법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 말씀 봤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에게 야, 속죄 제물을 드려라, 희생 제물을 드려라 요구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해야죠. 근데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자발적으로 드렸어요. 나는 농사 짓는 사람이니까 내 소산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게 소제잖아요. 나는 양을 치니까 양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게 이제 희생 제물이잖아요. 제사법에 맞춰 봤을 때 하등의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제사법, 레위기의 제사법에 따져봤을 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성경을 좀 더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벨의 제물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했냐면 첫 새끼다, 그리고 그 기름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이 첫 새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베코라입니다. 베코라. 좀 이상하죠. 베코라예요. 뜻은 처음 난 것. 처음 난 것.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이 있어요. 또 하나의 뜻. 가장 뛰어난 것. 가장 좋은 것. 베코라에는 처음 난 것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그 기름으로 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그 기름이니까 단수형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복수형이에요. 복수형. 그러니까 아벨이 여러 마리의 통해서 짠 기름을 가지고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단어 안에는 또 하나, 양질의 좋은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질의 좋은 기름을 가지고 와서 드렸다는 거예요. 한 마리만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마리를 드려서 기름을 준비했고 그 좋은 기름, 양질의 기름을 가지고 와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이 드린 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엄선해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 되는 거예요. 가인의 것을 보겠습니다. 가인의 경우에는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았다라고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의 소산, 원어로는 그 땅의 열매들 중에서라고 되어 있어요. 원어로는 그 땅의 열매들 중에서. 그러니까 가인은 그 땅의 열매들 중에서 일부를 취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 안에서 가만히 살펴보면 아벨처럼 가장 좋은, 가장 뛰어난 그런 의미의 단어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가인과 관련돼서는 하나도 없어요. 아벨에게서는 이 빼꼬라를 써서 가장 좋은, 가장 뛰어난 첫 새끼라는 표현이 들어가는데, 가인에게서는 가장 좋은 땅의 소산물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냥 땅의 소산물, 땅의 열매들 중에서 드렸다라고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또 참고할 만한 내용이 탈무드에 기록되어 있어요. 탈무드에 기록되어 있어요. 탈무드에서는요, 가인의 제물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가장 저질의 것을 드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곡식을 다 걷어들이면 여러분 살이 토실토실하고 좋은 것이 있고 좀 벌레가 먹고 덜 여문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인이 그 소산물들 중에서 탈무드에 따르면 자기가 먹기에도 별로 좋지 않고 남주기도 애매한 건데 버리기도 아까운 것, 그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탈무드 이야기는 사실 신빙성은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참고할 만한 내용인데,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의 내용과 탈무드의 내용을 합해서 보면은 분명한 것은 이거예요. 가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제물을 드리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는 보통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무서운 말 아닙니까? 내가 드리는 평범한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최선의 것, 최고의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예배자들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평범한 거, 남도 할 수 있는 것,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에요. 여러분들 최고의 것으로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또 여기 4절과 5절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물만 받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제물만 받지 않으셨어요. 여기 말씀 보니까 아벨 4절 보세요. 아벨도 그 자기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여기 가만히 보면 제물만 받은 게 아니라 뭘 받았습니까? 예배자를 받으셨어요. 예배자가 앞서 있어요. 제물과 그 예배자라고 하지 않고 예배자와 그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자가 하나님은 더 중요해요. 먼저 나오잖아요. 예배자를 받으시는 거예요. 제물만 받는 거 아니에요. 예배만 받는 게 아니에요. 예배자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그 예배가 곧 헌신 예배예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예배예요. 나에게 있는 모든 것,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것을,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뿐만이 아니라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예배예요. 서원의 예배예요. 서원자로서의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예배 시간에 와서 정말 내 몸맘과 온 힘을 다해서 찬양하고 정말 열심으로 땅을 치며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예배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자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 앞에 직면해야 됩니다. 나는 과연 내 삶,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자인가? 나는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인가? 말씀 앞에 한번 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자와 제물을 받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가인과 관련된 내용 중에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표현이 너무나 완곡해요. 너무나 부드럽게 표현되어 있어요. 원어적인 뜻은요, 절대로 받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받지 않았다가 아니라 절대로 받지 않았다. 그런 제물은 절대로 받지 않겠다. 지금이나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앞으로 이런 제물을 절대로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원어적인 뜻은 절대로 받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에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 드려도 하나님은 아시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최선, 나의 최고를 드린 예배가 아니면 절대로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배의 의식만 드리고 예배자로서 나는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절대로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서가 66장이나 있잖아요. 얼마나 긴 말씀이에요. 근데요, 그 이사야서 1장에서 첫 번째 장에서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장이니까 이사야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내용이고 막 전체적인 내용 평가가 있잖아요. 그 첫 번째 장인 이 1장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냐면 헛된 재물을 내게로 가져오지 마라. 그것은 내 마당만 밟고 있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재물에 관해서는 단호하셔요. 받는 예배, 받지 않는 예배 탁 나눠버려요. 이사야서 1장 13절부터 1장에서부터 그 얘기가 나와요.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헛된 재물 가져오지 마라. 필요 없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하나님께는요, 좋은 예배, 좀 개선해야 할 예배, 나쁜 예배, 그렇지 않아요. 좋은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않는 예배 둘로 탁 나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는요, 보통의 평범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나의 최선의 것, 나의 최고의 것, 그리고 내가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찬양과 기도와 말씀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도. 하나님은 나와 나의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근데 예배보다도 내가 먼저예요. 예배자가 먼저예요. 나를 받으시고 내가 드린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나를 받는 게 아니라 나를 먼저 받으시고 뒤따라서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만약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다면, 합당하게 예배하지 못한다면 뒤따라오는 나의 예배도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이나 매한가지인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지난 일주일간의 나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기쁨으로 설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잖아요. 내 속에서 내가 고민했던 거, 믿음이 없어서 갈등 겪었던 거, 내가 미워했던 거,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내 속으로 미워했던 거, 표현하지 않았지만 내 속에서부터 싫어했던 거, 흔들렸던 거, 우리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당당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먼저 예배보다도 나를 먼저 받으신다고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냐고요. 저는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실 것 같습니까?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사함의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싸,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헌금을 했고 말씀도 수백 장을 읽고 매일매일마다 내가 예배드리고 새벽 예배도 빠지지 않고 기도했고, 아싸, 이번 주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잘 예배를 드리겠구나.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예배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 마음 중심에서 미워했던 것, 시기했던 것, 아까워했던 것, 원망했던 것, 이것은 지울 수가 없잖아요. 내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알고 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교만하게 아싸, 내가 이 지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잘 살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받으시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나갈 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내가 행한 거 있지만 그 안에 내 안에서 있었던 그 갈등의 마음, 믿음이 없어서 정말 흔들렸던 마음들 주님 다 아시지요. 내가 그 마음을 알기에 오늘도 나는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본문 7절 말씀 보시면 가인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예배자로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주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가인이죠.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선을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는 것은 마치 저 뒤에 우리 문 앞에 죄가 딱 엎드려 있다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여러분, 이건 어떻게 이해하냐면 사실 이 원어적인 그 의미는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사자가 먹이를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탑작 엎드려 가지고 살살살살 접근하죠. 접근하다가 이 정도 거리가 됐고 지금 이 먹이 드는 임펠러가 딴짓을 하고 있으면 지금 탁 튀어나가서 잡아 물 수 있는 그 거리가 딱 되었을 때 사자는 뛰쳐나갑니다. 그 사자가 딱 엎드려 있는 그것을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은 이대로 되는 거예요.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죄가 마치 사자처럼 문 앞에서 너를 움키려고, 잡으려고 지금 잔뜩 움츠려 있다라는 거예요.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와서 너를 움키려 한다, 너를 잡으려고 한다라는 뜻이에요. 이어지는 말씀,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그러면 이건 거죠. 두 가지예요. 내가 죄를 범하고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삼는다고 했는데, 그것처럼 나를 삼키려고 사단이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뛰쳐나오기 직전, 그래서 나를 잡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죄를 범해서 죄에게 붙들린 바 되거나 아니면 내가 죄를 다스리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죄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죄를 다스리거나 죄가 나를 움켜서 죄가 나를 삼키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죄가 삼켰다는 거예요.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죄가 삼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죄가 너를 원하나라는 이 말은 사실 번역이 잘못됐어요. 원어적인 뜻은 너에게 죄에 대한 소망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원하지 않는데 상황이 그래서 죄가 나를 사사처럼 덮쳐서 나를 잡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원어적인 뜻은 죄가 너를 원하는 이 뜻이 나에게 죄의 소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만 안 믿었으면 이번에 이거 한번 살짝 하는 건데 그랬으면 돈을 이만큼 벌 텐데. 야, 너 내가 하나님 안 믿었으면 너 죽었어. 그 말은 뭐예요? 너 내가 지금 때려펴 죽이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참는다. 여러분, 그게 좋은 말 같지만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 안에서 죄를 향한 소망함이 있잖아요. 하나님 없었으면 저거 다, 하나님 없었으면 저걸 그냥 상종도 안 할 텐데.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사실 죄가요, 내가 마음으로부터 원해서 짓는 것이지 내가 마음에서부터 그걸 원하니까 못 이기는 척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그게 죄죠. 실제로 나는 전혀 죄를 안 지으려고 했는데 죄를 지키는, 아니에요. 그런 경우 없어요. 그런 경우가 비슷한 경우가 있더라도 결국에는 내가 마음에서부터 내가 이 죄를 해야겠구나, 이게 죄지만 내가 할 수밖에 없구나, 그럼 내 마음의 인정이, 죄에 대한 인정이 먼저 있고 난 뒤에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죄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가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스리라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육신의 쓴뿌리가 막 솟구쳐와요. 그걸 다스리라는 거예요. 내 옛 성품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옛 성품이 막 솟아나와요. 그걸 다스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죽습니까? 사도 바울이 내 이 속마음, 이 속뿌리, 죄의 뿌리를 죽이는 거예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죽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놀라운 복음 사역을 했지만 자기 마음속에 있었던 이 숨길 수 없는 죄의 모습, 죄의 습성 때문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렇게 뛰어나고 그렇게 기적적인 일들을 행하고 뱀의 독사에게 물려도 죽지도 않고 기적을 행하고 그랬는데도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죄를 다스려야 된다. 여러분, 어떻게 다스립니까? 내가 죄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습니까? 사실 성경에 보니까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 우리 인간에 있는 이 혀 하나도 다스리지 못하는 게 사람의 모습인데, 혀는 등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우리가 이것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한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여러분, 이 혀 하나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데 이 한 혀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또 저주하면서 욕하면서 범죄하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다스릴 수가 없죠. 그런데요, 다스릴 수가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여기 보니까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나왔어요.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방법, 영이라는 거예요. 영. 이 영은 여러분, 영혼 육이 되어 있는 내 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이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서 내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혀를 다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통해서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로 넘어와서 4장 7절에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가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가인의 죄 때문에. 사람을 먼저 받으시는데, 예배자를 먼저 받으시는데 그 사람의 삶이 죄 가운데 있으면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해석이 과연 맞느냐? 여러분, 이 4장 7절에서 가인의 죄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 제가 이 PPT 만들어 놨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제 PPT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자, 여기 먼저 가인이 악한 자에 속한 자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악한 자였다. 자, 이어져서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자, 왜 죽였느냐? 이후에 사실 죽이잖아요. 왜 죽였느냐? 가인의 행위가 악했다. 아벨의 행위는 의로웠다. 즉 뭡니까? 예배자인 가인이 악했다는 거예요. 악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악의 행위, 악의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벨 것은 받으셨는데, 아벨 것은 받으신 이유가 피 흘림이 있어서 받았다는 그것이 아니라 아벨은 그 행동이 의로웠다. 의로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7절에 있는 4장 7절, 창세기 4장 7절에 있는 말씀과 딱 맞게 해석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그대로 해석해 주고 있지요. 또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건, 여러분, 믿음은 행동이잖아요. 믿음은 말로만 하는 게 믿음이 아니잖아요. 믿음은 삶이 따라가고 행동이 따라가는 거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벨의 삶은 그 행동이 믿음 안에 있었던 거예요. 순종하는 자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의로운 삶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해야 할 텐데요. 제가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서, 그러면 그렇게 악한 가인이 대체 왜 자발적으로 예배를 드렸을까?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악한 자인데 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악한 자들,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도 보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의 은혜를 받지 않은 불순종의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라고 하니까 그런가요? 그들은 제사를 드리지 않나요?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우리나라 배경으로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공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있는 악한 자도요, 자신들이 나름대로의 우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 제사 드려요.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제사는요, 정말로 좋은 것만 골라가지고 제사를 드려요. 최고의 것들만 모아가지고 제사를 드려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 교회를 못 가게 문고리 잡고 주무셨어요. 문고리 잡고 잡다는 얘기가 저희 아버지 얘기예요. 근데 아버지 때문에 제가 따라서 계룡산에 있는 절에 갔습니다. 여러분, 계룡산 신축한다면서 기와장 하나 넣었는데 기와장 하나가 10만 원 막 그래요. 그 옛날에 어마어마한 금액이더라고요.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신을 세워놓고 그 신 앞에 공물을 드릴 때 대단히 많이 드려요. 대단히 열심으로 드려요. 자신의 삶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 앞에 최고의 것을 드려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몰렉신 나오죠. 몰렉신. 몰렉신에 드리는 제사 중에 이런 거 나오죠. 인신제사.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해주는 거. 그 자기의 아들을 몰렉신에게 바치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부모가 악하지 않다면 가장 소중한 건 내 자녀들이잖아요. 근데 내 가장 소중한 걸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상에게 드리는 거예요. 우상에게 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나에게 이렇게 소중한 것을 내가 드렸으니 너는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줘라, 이거예요. 이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지금 가인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그 자신이 예배를 드렸다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으니 당신도 나에게 이렇게 해줘라. 근데 아벨은 그렇지 않죠. 아벨은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는요,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헌신의 예배예요. 내가 서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신이 나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신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여러분, 이게 바로 우상이에요. 같이 십자가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거에 관심이 있으면 이건 가인의 제사예요. 하나님 앞에 십자가 놓고 예배해드리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건 아벨의 제사인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유명한 말씀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사울은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좋은 동물들 남겨놨어요. 아말렉 족속 진멸하라는데 제사하기에 너무나 좋은 동물들 남겨놨어요. 제사 받지 않아요. 왜 안 받아요? 하나님은 제사만을 받는 게 아니라 제사 드리는 사람을 받아요. 근데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 사람을 받겠냐고요. 사울을 받겠냐고요. 안 받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고운 목소리로 찬양하고 아무리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멘 아멘 하면서 가슴에 받는다 할지라도 내 삶이 예배자의 삶이 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삶이 아니면 그 예배는 받지 않아요. 절대로 받지 않아요. 그냥 받지 않는 게 절대로 받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아벨과 같은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아벨과 같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한 것들 느껴지시고 보이신다면 숨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여러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제가 단톡방에 이 찬양을 올렸는데요. 여러분 같이 이 시간 부르면서 이 찬양 드리면서 참된 예배자의 모습,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여러분 찾으시기 바랍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여러분, 우리는 어느 곳에선지 주님이 부르시면 예배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자, 그런 예배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인과 같은 예배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자,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예배자, 주님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를 위한 이곳에 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줌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여러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 되십니다. 나는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죄악의 이슨 뿌리들 다 성령님 통하여 물찌르게 하여 주시고 뽑아내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벨과 같이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뒤돌아보니 허울뿐인 삶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사람들 앞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걸 숨길 수가 없습니다. 나의 흔들렸던 믿음들,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갈등 겪었던 마음들, 아버지 하나님 혼란스럽고 아버지 하나님 욕하며 악하며 화를 뿜으며 아버지 하나님 원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무시하고 아버지 욕했던 나의 모습들, 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오 주님, 이런 죄인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 삶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진정 아버지 하나님이여 통회하며 애통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예배자가 되고 주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며 내 삶을 서원하며 내 삶을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오 주님, 회개하며 나아가는 나와 나의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자요, 그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만이 내게 필요합니다. 이것만이 내게 가장 중요합니다. 주님, 그 외의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을 아버지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을 아버지 하나님 따르겠나이다. 믿겠나이다. 믿음으로 순종하겠나이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겠나이다. 오 하나님, 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아멘. 주님, 이 찬양이 나의 입술의 고백입니다. 내 마음의 고백입니다. 주님, 예배하는 자는 많지만 가인과 같은 예배자도 있고 아벨과 같은 예배자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가인과 같은 예배는, 그리고 그 예배자는 절대로 받지 않겠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벨과 같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벨과 같은 예배를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서 주님이 진정 찾으시는 예배자,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자,
주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과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내 모습을 뒤돌아보니 내 육신의 쓴뿌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남들에게 보이진 않았지만 내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이런 죄악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사오니, 오 주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은혜로서 내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이 시간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하나님, 나와 나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예배합니다. 헌신합니다. 충성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나와 나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한 모든 예배 의식을 최선을 다하는 것보다도 내 삶에서 하나님의 합당한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제자 되고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직분 맡은 자로 주님의 증인 되어져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드리는 그런 참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역사 교통하심이 참된 예배자 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